네, 반갑습니다. 크내시 하마kom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 창세기 마지막 토라 버전이죠. 바에히입니다. 바에히. 히브리어는 우리말과 달리 어, 남녀가 유별합니다. 네, 그래서 히브리어 탈미다 또는 탈미드는 학생이라는 뜻입니다. 여학생과 남학생입니다. 배우는 자라는 말이죠. 배우는 자. 근데 배우자는 탈미드는 무엇을 배우는가 하면 닮아가는 것을 보고 그것을 배우고 숨쉰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배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 사람의 삶에 있어서 유일한 비전이라고 했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만이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합니다. 근데 무엇에 대한 제자인가? 무엇을 배우는 것인가 하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서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원래 이 세상이라는 것 자체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전부 다 무엇을 위한 진행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을 게르, 나그네라고 합니다. 게르, 나그네 또는 여행자라는 말이죠. 이 세상은 나그네의 삶이다. 이것이 이 세상 삶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세상의 삶을 나그네의 삶으로 살지 않고, 나그네의 삶으로 여기지 않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자기가 뭔가를 누리면서 살아보겠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은 실패할 것입니다. 네. 설사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때는 이미 아마 나이가 100살쯤 되어서 늙어버렸을 겁니다. 네, 그렇죠. 저도 벌써 머리가 희끗희끗합니다. 이제 젊은이들이 하는 이런 역할은 안 좋아집니다. 그죠? 좀 해볼 만하다 생각이 들면 어느덧 나이가 든단 말입니다. 예, 저도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인생이 뭔지 이제 좀 알 것 같다고 했더니 이제는 점점 힘이 빠지고 기운이 빠지죠. 만약에 40대에서만 40대에만 이런 것을 알았더라 해도 정말 날아다닐 수 있을 것인데 말입니다. 그죠? 예. 설령 그때 알았더라 하더라도 또 여러 가지 사정상 하지 못할 것일 수도 있겠지만 다 하나님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삶의 방식을 게르라고 합니다. 게르. 게르는 sojourner 또는 temporary dweller라고 합니다. 또는 newcomer라 그러죠. 여행자, 임시거주자 또는 새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나그네를 삶이라고 하는 게르라고 하는데 메구루라는 말이 살다는 뜻이죠. 야곱이 아비의 땅에 거했다 그러죠. 그때 메구루입니다. 근데 문제는 인생이 나그네의 삶이 아닌 다른 삶을 살게 되면 큰 당황함에 처하게 됩니다. 어, 모두 매우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삶의 프로세스는 반드시 끝나기 때문입니다. 모든 과정은 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나그네의 길은 끝이 나기 때문에 그렇소. 나그네라는 말을 그냥 떠돌아다니는 것이라 하면 안 됩니다. 거주한다는 맥으로는 뭔가를 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준비하고 훈련하는 것. 무엇을 위해서? 다음 세상을 위해서. 다음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토라는 이것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다음 세상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훈련할 것인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영생을 명하시고 영생을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는가 하면 왜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가르치시는가 하면 너희들은 부활한다. 너희들은 죽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게 알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예, 이 세상이 단지 준비와 훈련의 시간이라면 반드시 다음 세상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며 다음 세상을 믿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자들도 없을 것이라고 하여 그 서신서에서 말하는 이유입니다. 다음 세상을 믿지 않고는 이 세상에서 준비하고 훈련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다음 세상을 믿지 않는다면 이 세상을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아니 그게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헛된 짓 왜 하느냐고 하면서 내가 다음 세상이 없다고 확신하는 한
다음 세상을 준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그런 사람들은 지금을 누리고 지금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제자가 됩니다. 너희는 열방으로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무엇을 가르쳐 지키게 하느냐면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면 이 세상은 준비하고 훈련하는 곳이다. 그러면서 그 훈련을 하라. 이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증명되어야 하는가 하면 나는 죽지 않는다는 이것이 증명되지 않고는 아무도 훈련하거나 배우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죽음이 무엇인가 하는 이것에 대한 정의를 올바로 내려주지 않으면 아무도 훈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처럼 그들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합니다. 세상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고난과 환란이 와도 도리어 기뻐합니다. 어, 고난의 고난과 환란의 삶을 살아갑니다. 음, 이 바의 희는 이 고난과 환란의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죽음을 죽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왜 지금 고난 받는가 하면 다음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훈련이라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네, 훈련이라는 것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네, 이 훈련은 군인들이 싸움을 위해서 받는 것을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훈련은 고난과 환란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제자 삼으려면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이곳에서 삶을 누리고 하며 이곳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한다면 아무도 제자 삼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곳에서 누리지 못하게 했는가? 왜 나에게는 복을 주지 않는가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제자 삼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르칠 것이 없습니다. 어, 그런 것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잘 가르칩니다. 어,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부채도사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우리가 토라를 배우는 것은 부채도사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토라를 배웠더니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 좀 가르쳐 주세요. 토라 공부 좀 가르쳐 주고 히브리어 좀 가르쳐 주세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예, 토라 공부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이 세상에서 내가 선택을 할 때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면 가장 최선이 되느냐, 무엇을 선택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토라를 배우는 이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제자 삼는 삶은 반드시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야 합니다. 제자를 삼는 삶은 이 세상에서 삶을 누리는 것을 복으로 여기는 한 아무도 제자를 삼지 못합니다. 제자를 삼는 삶은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자기에게 환난과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이 삶이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것이 다음 세상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나에게 죽음에 속한 일이 왔을 때 그것이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거는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 삶이 바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분도 돌아보신 바의 희는 바로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가 살 것이다. 그가 부활할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오늘 본문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하였으니 그의 수가 147세라. 이스라엘을 죽을 기한이 가까우매 그가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건대 네 손을 내 환도뼈 아래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라고 하고 있죠. 히브리어 예히 야곱 베에르츠 미츠라임 샤나 아쉐레 샤나 바예히 메이야 야곱 셔니 하야브 쉐바 샤님
아르바임 우 메아트 샤나. 그리고 29절이죠. 바이크르부 예메이 이스라엘 라모트. 예, 바이크라 리베노. 그리고 아들들을 불렀다 그러죠. 근데 특이한 문장이 나오죠. 28절에서는 야곱이 살았다 그럽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서 147년을 살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29절 이스라엘이 죽을 때가 되었다 그러는데, 그죠? 라모트가 to die입니다. to die. 죽을 때랍니다. 죽으러 갑니다. 근데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을 안 부르고 있죠. 이 크르부 가까이 나아가답니다. 가까이 나가. 어디에, 무엇이 가까이 나아가느냐? 이스라엘의 날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날들이 죽음을 향해 나아간다는 거예요. 놀랍고 특이한 문장이죠. 우리는 이것을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읽어버리고 있죠. 이스라엘을 죽을 기한이 가까우매. 예, 놀랍게도 바예히는 야곱의 죽음을 이야기하지만 나오지만 야곱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창세기는 전부 다 이 이야기들입니다. 창세기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의 날들이 죽음에 가까이 간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어, 창세기 49장 33절과 50장 1절부터 3절까지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예, 야칼 야곱 렛 렛자보트 엣 바납 바 예에 섭 라글라브 엘 아미타 바 이그바 베 바 에 아셉 엘 암마브. 그럼 우리가 바 이폴 요셉 알 아프네 아비 베 예벡 알라브 바 이사클로 입 맞췄다 그러죠. 그다음 천천히 읽기라고. 예, 야곱이 맞췄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축복했다 그러죠. 리짜보트를 축복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리짜보트를 축복하기를 마치고라는 뜻인데, 야칼이 마치다는 것입니다. 칼라라는 말인데. 근데 뭘 마친다 그러면 명령하기를 마쳤다 그럽니다. 누구에게? 엣 바나보죠.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하기를 마쳤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말에는 이것을 축복이라고 마쳤다 그러죠. 축복했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죠? 참 놀라운 말입니다. 그런데 50절 1절부터 3절까지가 놀라운 말이죠. 야곱의 죽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얼마나 높게 평가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40일 동안 그의 시체를 향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70일 동안 애굽의 온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곡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죽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죽음이 어떻게 치러지는가라는 이것은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죽음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의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삶,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방금 뭐라고 읽었죠? 라무트가 목적입니다. 라무트. 이스라엘의 날들이 죽음을 향해 간다 그러죠. 라무트라고 하기 위해서. 어, 뭡니까? 라무트는 무엇이 목적이라고요? 목적이 죽음입니다. 목적이 죽는 것이 목적입니다. 죽으러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예, 죽음을 향해 나아간다. 이 크러브 그럽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어떤 죽음을 향해서 가야 하는가? 바예히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가 살았다라고 번역합니다. 문법적으로야. 근데 문법적으로야 그가 살았다라고 번역을 하였지만, 근데 어떻게 살았다고 합니까? 죽음을 향해 가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향해서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49장에서
그 아들들을 축복하죠. 열두 아들 모두를 다 축복합니다. 27절까지. 그리고 예언하고 축복해주고 나서 자신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창세기 50장에 가면 그걸 장례하고 그의 시신을 가나안으로 가져가는 일이 벌어지죠. 이 야곱의 죽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야곱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야곱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야곱은 창세기 25장부터 그의 잉태 때부터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정말 놀랍게도 토라는 창세기의 절반을 야곱에게 할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전체가 50장인데 이 중에 절반을 야곱에게 할애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왜 야곱에게 창세기 절반을 할애하는지, 도대체 야곱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아야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삶을 살 수가 있고 제자 삼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야곱의 중요성이 도대체 무언가 하면, 갑자기 또 창세기 3장으로 뛰어갑니다. 잠깐만요. 어디 갔죠? 예, 창세기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아, 아, 에바죠, 에바. 원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에바. 시트. 내가 원수를 만든다 그러죠. 원수를 만들겠다. 또 원수를 뒀다. 어떤 원수를 뒀냐? 누구에 뒀냐? 브네이카 우벤 하이샤죠. 너의 사이와 그 여자의 사이에 내가 뒀답니다. 뭐를? 에바를. 에바가 원수입니다. 원수. 그리고 뭐니까 우벤 자르아카 너의 후손의 사이와 우벤 자르아하 그녀의 후손들 사이. 그 그리고 우 예슈카 그가 너의 머리를 롯이죠. 롯이 머리를 밟을 것이다. 상할 것이다. 그러죠. 그리고 그러니까 베아타 너는 티슈페누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럽니다. 예. 이게 어, 하와와 뱀 스토리죠. 뱀 이야기. 창세기 3장 스토리니까. 근데 여기서 왜 이 구절이 무슨 야곱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 어떤 단어 보입니까? 케브가 나오죠. 아카브. 케브. 케브. 아카브. 케브 뭡니까? 사탄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 에케브를 상하게 한다 합니다. 이 발꿈치가 누구죠? 예, 야곱입니다. 야곱. 놀랍게도. 그죠? 여자의 후손은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메시아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며 사탄은 그의 발꿈치 야곱을 상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메시아는 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메시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그죠? 메시아의 발꿈치라는 말은 메시아의 몸이라는 말입니다. 메시아의 몸. 이 메시아라는 뜻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입니다. 야곱은 교회의 프로토입니다. 교회의 프로토는 카할, 즉 총회라고 합니다. 총회. 예? 메시아는 반드시 무엇을 얻어야 되는가 하면 이 몸을 얻어야 합니다. 몸. 예. 이 몸, 즉 교회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메시아의 몸과의 싸움을 벌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야곱이 됩니다. 예. 우리의 믿음이 결국이죠. 야곱이 이스라엘이며 또 이스라엘이 야곱인데 그리고 야곱에게서도 한 나라가 나오죠. 이 나라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예.
그래서 두 이름은 같은 의미를 뜻을 가지고 있죠. 예. 그리고 이 야곱에게서 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온 민족의 총회가 나옵니다. 온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총회가 나옵니다. 야곱은 개인이지만 이스라엘은 민족입니다. 예. 그래서 이 민족의 총회를 카할고임이라고 합니다. 카할고임. 예. 고임. 민족들의 이방인들의 총회라고 합니다. 이방인들의 총회. 그래서 총회라는 말은 카할인데 이게 교회라는 뜻입니다. 카할이 교회. 불러 모으는 것. 카할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소망을 바라보고 숨쉬며 훈련하는 곳을 카할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오직 소망을 숨쉬면서 훈련하는 곳. 그래서 야곱은 교회입니다. 어, 야곱은 이 교회의 프로토코라는 말입니다. 저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창세기 25장부터 50장까지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을 완성하는 것을 요셉이라고 합니다. 요셉은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을 모른다면, 야곱을 모른다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무려 2608회나 등장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엄청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 야곱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인정해주고 영화롭게 해주시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어, 그리고 사람이 이 지혜를 얻게 되면 그 사람은 죽음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야곱의 삶은 사실 이 땅에서 야곱의 삶을 보면 거의 전부 다가 고난의 삶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심지어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우면서 나왔죠. 그리고 형 에서에게 쫓겨서 또 타국강에 가서 또 고생하죠. 오늘날은 뭐 기차가 뭐 300km 넘는 고속으로 달리는 고속열차도 있고 또 비행기도 있으니 뭐 타국에 가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뭐 차를 몰고 가도 되고. 그죠? 하지만 과거의 그때는 타국 땅에 간다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도전이었으며 또 그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예. 제가 젊을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어, 유럽으로 나간다는 것 그 자체가 허락 안 됐죠. 그때마다 나도. 예. 그죠? 미국에 가는 것 자체가 뭡니까? 낙타 타고 말 타고 때로는 걷기도 하면서 가다가 해 떨어지면 들판에서 자다가 그렇게 또 어떻게 또 타국방에 도착해서 또 그곳에 가서는 또 부인 얻으려고 온갖 고생 다 하고 예. 그리고 또 돌아와서는 한 20년 뒤에 돌아와서는 뭡니까? 아들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리고 또 막내딸 디나는 이국 사람에게 강간당하는 어, 야곱의 삶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엄청 고달프고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야곱을 그렇게 중요시 여길까요? 예? 야곱은 뭐 특별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 한 것도 같지 않습니다. 야곱은 뭐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뭐 독생자를 바쳤다 그런 스토리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없고 야곱은 보면 그냥 그저 뭐 애지중지하는 아들이 자기 자식들끼리 싸워가지고 또 하나 잃어버리고 예? 뭐 특별히 뭐 특별한 삶은 없습니다. 그죠? 가만히 살펴보면 다 고난의 삶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야곱을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가 하면, 예? 그것은 야곱의 삶은 무엇이 이었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훈련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삶 자체의 본질을 훈련해 두었다고 합니다. 야곱의 이름이 된 에케브, 야곱, 발 뒤꿈치를 잡기 나오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죠. 예? 근데 발 뒤꿈치라는 에케브는 무엇을 발 뒤꿈치라고 하는가 하면, 발 뒤꿈치라는 말은 뒤에 따라오는 것, 또 연속된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결과가 있다는 것이 야곱입니다. 야곱입니다. 야곱. 야곱, 세퀀스가 있을 것이다. 결과가 따라올 것이다. 그게 야곱의 이름입니다. 예? 야곱은 바로 그 훈련에 대한 결과가 따라온다는 말입니다. 야곱의 삶 자체는 이 훈련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온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야곱은 바예히에서 그의 삶이 끝이 납니다. 어,
그러면 도대체 야곱이 무슨 훈련을 받았길래 이 끝난 삶을, 완성한 삶을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하는 것입니까? 토라는 그것을 야곱의 사닥다리, 슐람의 비전이라고 합니다. 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그의 꿈. 돌 베개를 베고 누운 이곳이 그가 베고 누운 돌들이 하나님의 전, 베델이 되겠다고 하는 슐람의 비전은 야곱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는 그 모든 훈련을 받은 것을 야곱의 비전, 야곱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의 끝, 졸업식이 바로 야곱의 죽음입니다. 그 졸업식을 가장 명예롭게 하는 것이 바로 야곱의 죽음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 그의 졸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33절에 보면 야곱의 임종에 대한 기록이 있죠. 예, 야곱의 임종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3장 33절, 33절.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마지막 순간에 야곱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아들들에게 명령하기를 마치고 합니다. 명령하기로. 야칼 야곱 렛자봇 에트 바나보. 그리고 뭡니까? 바 예에솝 라글라브 그의 발을 모았다고 합니다. 어디에? 엘하미타. 엘하미타. 예? 그리고 뭡니까? 바 이그바. 죽었다 그러죠. 시체. 시체가 되었다는 시체. 이그바 뭡니까? 가바 아닙니까? 가바. 그죠? 시체가 되었다 그럽니다. 그죠? 그리고 그리고 뭡니까? 바예 아사프. 그리고 모았답니다. 모아가지고 그를 모아서 아마브죠. 아마브 뭐요? 그의 백성들이죠. 예? 그의 백성들에게 모았다 그럽니다. 죽었는데 가봐 시체가 됐는데 예? 시체가 됐는데 왜 백성들에게 모았다 그럽니까? 이게 참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그죠? 바 야칼 야곱 르짜보트 에따 바나브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명령하기를 마치고 그죠? 이 구절은 우리가 언뜻 들으면 사람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 아들들을 축복하는 일을 한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49장 1절부터 27절까지 계속 아들 축복했으니까.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바야칼은 야칼은 마치다, 완성했다는 말인데 무엇을 끝마쳤다는 뜻이죠. 예? 근데 이 바야칼은 여기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칼라는 칼라. 완성하다, 컴플레이트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칼라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죠. 칼라 뭡니까? 다 이루었다, 끝마쳤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칼라라는 말은 동시에 신부라는 말입니다. 놀랍게도. 칼라는 이것을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칼라, 신부입니다. 예. 즉 야곱은 무슨 삶을 살았는가 하면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완성하는 삶을 살았다 그럽니다. 예. 무엇인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삶을 산 것이었습니다. 즉 야곱이란 말은 결과를 가져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 야곱 결과가 있을 것이다. 예. will sequence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반드시 신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네. 신부의 삶은 다름 아니라 이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결과를 가져오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신부의 삶이라고 합니다. 네. 그것을 완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다음 세상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완성하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완성하고 무엇을 끝마쳤다고 하는가 하면 우리도 역시 죽는 순간에 칼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 여러분들도 죽는 순간에 칼라 할 수 있겠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칼라 다 이루었다는 이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삶을 허비하게 됩니다. 삶을 낭비하게 됩니다. 예,
인간에게 가장 저수스러운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 하면 죽지 말아야 되는데 죽는 것입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는데, 자기가 할 일이 아직 남아 있는데 아직 칼날 수 없는데 죽어버리는 것. 예. 그런데 하나님은 의인을 지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의인에게는 어떤 아무리 큰 고난과 고통과 환란 이런 것들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이죠. 예, 의인은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환란이 와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자기가 알아요, 몰라요? 자기가 칼라 하는 말을 할 때가 아직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 그것이 정말 진정한 의인이란 말입니다. 그 때를 압니다. 자기가 죽을 때, 칼라 할 때. 음, 의인이란 자기가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의인의 반열에 들어갑니다. 예, 그것은 자기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칼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레짜부터 바나브로 합니다. 레짜부터 바나브. 레짜부터는 투 부정사입니다. 부정사. 예, 투 커맨드 투란 말이죠. 예, 명령에 따라서 투 커맨드 투. 누구에게 뭐뭐에게 명령한다는 뜻인데 예를 들면 제 컴퓨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어, 랩탑이.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고장이 잘 안 난다는 맥으로 사려고 합니다. 아직 샀다는 것이 아니고. 근데 이 맥 컴퓨터를 자세히 보면 고장이 잘 안 나죠. 근데 맥 자판기에 뭐가 있냐 하면 맥은 자판기에 커맨더 키가 있습니다. 어, 그전에 다른 컴퓨터에서 뭔가 복사를 하려고 하면 컨트롤 C를 눌렀죠, 그죠? 컨트롤 C를 눌러야 되는데 맥 컴퓨터는 그냥 커맨드 키를 누르면 됩니다. 음. 전에는 내가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조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명령을 해야 됩니다. 명령. 예, 이곳에 가서 붙어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네. 이때 누구에게 명령하는가 하면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한다는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 그의 아들들을 명령한다 할 때 이때 에게라고 하는 번역을 하지 않는 에뜨는 에뜨 목적격이라 그러죠. 예. 이것은 뭐냐면 무슨 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요. 다이렉트 오브젝트 마크라고 하죠. 목적격을 가르치는 음. 이 at가 앞에 전치되어 있으면 주어의 행동, 즉 목적이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즉 뭐냐 그러면 at는 주어의 동사가 가리키는 것의 최종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이것을 번역에서는 이 at를 번역하지 않습니다. 번역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한다는 것은 무엇을 명령하는가 하면 그의 아들들이 무엇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명령했다는 말입니까? 에뜨가 되기 위해서는 에뜨. 알렙부터 타브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하도록 명령했다고 합니다. 그의 아들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명령했습니다. 알렙과 타브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내가 알파요 오메가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내가 알렙부터 타브다라는 히브리 말 에뜨입니다. 어, 나는 알렙부터 신성을 완성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내가 시작이요, 내가 끝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계획한 것을 내가 끝마친다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이 계획을 수립하고 조립해서 완성한다는 것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에히에 아셰르 에히에라고 합니다. 내가 있게 할 것이다. 내가 있게 할 것을, 내가 계획한 것을, 내가 완성할 것이다는 말이 에히에 에이셰르 에히에입니다. 지금 야곱은 그 아들들에게 무엇을 명령하는 것입니까? 알레프를 완성하라 그럽니다. 베트를 완성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김매를 완성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알레프부터 타브까지는 모든 글자들입니다. 예, 하나님의 집을 지어라, 베트하라, 집을 지어라. 여러분들은 이런 명령할 수 있습니까?
아들들에게 알레프를 완성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까? 알레프가 무슨 뜻입니까? 알레프는 나는 신성을 훈련하도록 내가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신성을 훈련할 거야라고 내가 말하는 것, 내가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신성을 훈련하는 것이 자기의 삶이라고 자기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 나는 이제 신성을 훈련하는 삶을 살겠다고 먼저 자기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것이 알레프입니다. 그래서 이 알레프를 입으로 시인하게 되니까, 해야 되니까, 알레프를 계속 명령하는 것입니다. 어, 계속 커맨드 키를 누리는 것이죠. 예, 알레프. 나에게 그런 파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레프가 되었습니다, 이제. 신성을 훈련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그만둬 버리면 바로 곧장 또 애국으로 돌아가 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다음 명령, 커맨드 키를 눌러줘야 되죠. 예? 그러면 이제 집을 지어라. 네가 알레프를 시인했어? 그러면 이제 집을, 집을 짓고 시스템을 구축해라. 신성을 훈련하려면 시스템이 있어야 훈련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야 합니다. 네. 이 시스템 구축이 정말 어렵습니다. 예. 몇 번 들으려고 오다가 안 나오고, 몇 번 참석하다가 작심삼일로 끝나버리고, 강의 시간이 너무 길다 핑계대고, 안 듣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커맨드 해야 됩니다. 예, 이게 전부입니다. 모든 의미 있는 행동들은 그 행동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습관. 이것이 베이트입니다. 네? 이게 도대체 뭐지? 왜 이럴까? 이게 왜 이렇게 안 될까? 베이트는 시스템은 습관입니다. 습관.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라.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업앤다운 하지 말고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시스템을 구축하면 이제는 기mel의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베이트를 구축하고 나면 기멜이라고도 명령을 합니다. 이것이 레자보트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예? 바나브 그 아들들이란 뭐라는 말입니까? 제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제자들. 바나브는 집 짓는 자들입니다. 바나브 집 짓는 자. 예? 야곱에게 아들들이 몇 명 있었다고 합니까? 12명의 그 아들들에게 명령하기를 마쳤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 아들들 12명. 즉 12명의 제자 삼기를 완성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 아들들 12명이 서 있었다. 왜 12명의 제자인가 하면 사람의 모든 삶은 모두 다 이 12로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모든 인격, 사람의 모든 삶은 이 12로의 삶 안에 전부 다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 12개의 카테고리 안에 그 삶이 다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곱의 12아들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루벤 같다 그러죠. 이런 사람은 뭡니까 성격이? 냄비에 불이 부글부글 끓는다 같다 그러죠. 잘 하다가도 한번 끓어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폭발하죠. 그런 사람을 루벤이라고 합니다. 루벤. 예? 근데 루벤은 뭡니까?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루벤을 낳고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내 기력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런 아들은 시작은 기가 막히게 잘하죠. 예.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불불 걸어가지고 망쳐버리죠. 이런 결점이 있습니다. 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반성문 써야 되죠. 예. 그래서 그런 삶을 루벤의 삶이라고 그럽니다. 부글부글 끓으면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져 버립니다. 예. 그러다가 어느 순간 또 콱 식어버리죠. 예.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이 12명의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왜 이 토라를 가르치는가 하면 토라는 전부 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 모든 인간사는 전부 다 이 12명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서 어떤 사람을 만나 제자 삼아도 누구를 아들 삼아도 다 하나님이 알려주는 매뉴얼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리고 뭐 이 12령도 그렇게 뭐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예. 전부 다 통합시키면 유다와 요셉 이 둘로 딱 나눠집니다.
예, 유다와 에프라임. 그래서 후에 뭡니까 남는 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둘로 나눠지죠. 그래서 제사 삼는 것은 12명이면 됩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몇 명이 제사 삼았습니까? 12명 삼았죠. 그래서 알렙부터 타브까지 가라고 명령하고는 그것을 다 마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마쳤다. 다 이뤘다. 바야칼. 예? 여러분들 다 마쳤다는 바야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야칼 했다는 것은 내가 이 명령을 실제로 전부 다 명령했다는 말입니다. 예? 제자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상관없이 누군가에게 알레프를 명령한 적이 있고 베이트를 명령한 적이 있으며 김매를 명령한 적이 있고 또 달렛을 명령했으며 회의를 가르치고 다오 다오 하지 말고 하바 하바 하지 말고 생명 주는 네 생명을 주기 위해서 누군가를 불러라고 헤이 어, 그렇게 명령한 제자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뭡니까 달렛 달렛은 뭡니까? 너는 어느 문으로 들어가서 누구에게 종속될 것이냐는 겁니다.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예? 그리고 헤이죠 헤이 호흡해라 그죠? 주는 숨을 쉬어라 생명을 주는 호흡을 해라 그리고 바브 보냄받은 것을 잊지 말아라죠. 예? 너는 이 땅에 보냄받은 것을 잊지 말아라. 짜인 오르 호제로로 살아라. 그리고 빛을 비추어라. 라메드 배워라 훈련해라. 이 삶을 나그네로 살아라. 맴 진리를 추구해라 그러죠. 진리가 없으면 너희들은 다 홍수에 죽을 것이다. 어? 눈 신실해라. 수동적인 삶을 살아라. 삶은 수동적이다. 정해져 있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삼회 평가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평가와 측정이 있을 것이다. 예? 네 스스로 생각하는 네 생각은 생각이 아니다. 하나님의 평가대로 살아야 한다. 아인 하나님의 관점이 있다는 거죠.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관점은 뭡니까? 생명이라는 것이죠. 예. 패 하나님의 말이 있는 거죠. 네 말이 아니라. 예? 그래서 아름답다는 야페는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의 말을 하는 사람, 그를 말하는 사람, 그 입이 아름답다 그죠? 그는 내 말 말고 그 말, 그의 그를 말하는 자 입이 아름답다 그럽니다. 그리고 짜대 뭡니까? 짜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라 그죠? 예? 코프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 너의 소망은 뭐냐? 예? 다음 세상이 소망이냐? 아니면 이 세상이 소망이냐? 너는 너를 살려고 하는 게 소망이냐? 모이는 것이 소망이냐? 예? 이 명령하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어야 합니다. 신, 신. 예? 형상이죠. 이빨이죠. 너는 그 이빨로 어떤 형상을 이루려고 하느냐? 예? 그 형상에 신실하라 그러죠. 타브, 목적이죠, 목적. 너는 목적이 뭐냐? 십자가냐? 너냐? 그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느냐? 그것을 이루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할 수 있는 아들들. 예.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명령을 받는 아들이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제가 제 컴퓨터에 커맨드 명령 키를 누르지 않고 그냥 아무 양칠판에다가 누르면 거기에 커맨드 한다 해가지고 명령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명령이 안 되죠. 왜냐하면 명령은 받는 자가 있어야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렇다고 이것을 배우고 나서 또 괜히 집에 가서 엄한 또 아들들 보고 명령하네 말이 하지 말고요. 어, 이 명령을 하는데 일방적으로 내가 명령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명령은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제자가 있어야 됩니다. 제자. 주님조차도 일방적으로 아무에게나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명령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제자를 선택하고 제자를 훈련시킬 때 반드시 자유의지를 존중했습니다. 명령은 절대로 내가 일방적으로 내리지 않습니다. 르짜보트, 명령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의를 실제화하고 완성하는 것을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 야훼 째바오트라고 합니다. 군대는 오직 명령을 실행하는 무리들입니다. 그 명령을 실제화하는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삶을 살았다 그러죠. 예? 근데 이 야곱의 이런 삶은 또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면 그의 발을 침상에 모았다 그랬죠.
예, 라글라브 엘 하미타. 어, 발을 침상에 모았다. 여러분,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런 삶을 하기 시면 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제자를 알레부터 타부까지 명령하는 그 삶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적용하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12명의 아들을 남기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다른 목적도 필요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 명령을 다 했다고 한다면, 그러나 이 알렙의 깊이를 다 명령해 봤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죠. 이 열둘에게 알렙베트의 모든 깊이, 그 각각의 7단계에 이르는 알레프에 있는 7단계까지 다 명령했느냐. 그죠? 그 모든 명령의 7단계는 마지막에 안식입니다. 예. 사람은 내가 알렙을 명령한 그 제자가 이제 알레프 영역에서 안식하고 있느냐. 예. 이제는 그 알레프 때문에 내가 실험하지 않는 것, 스트럭 하지 않는 것. 그죠? 해이 때문에 자기 생명을 주는 호흡을 해야 되는데 그 호흡 때문에 스트럭을 하지 않는, 예? 언제 어디서나 자연스럽게 주는 생명이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식에 들어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 자신도 아직 스트럭을 하고 있으면 나 자신조차도 아직 안식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실험하고 있다 그러면, 그죠? 이 해의 단계가 1단계 아니면 2단계인데, 그죠? 그러니 생명 주는 호흡을 하다가 간혹 뚜껑 열려서 폭발하곤 하죠. 그죠? 그런데 이 생명 주려고 하니까 막 주다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 죽겠다 그러죠. 계속 이러니까 죽을 것만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을 바이칼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죠? 없죠. 이것을 바이칼했다, 다 마쳤다는 것은 즉 모든 알파벳의 7단계를 다 명령했다는 말입니다. 예? 이 알레부터 타브까지의 모든 명령을 다 마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을 그의 발을 침실에 모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의 발을 침실에 모았다고 하는 것은 바야 에솝, 라글라브 엘 하미타. 예? 에소프는 발을 침상에 모았다 그러죠. 예. 에소프. 바야칼을 기억해 보세요. 바야칼. 야칼.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 땅에서는 반드시 무엇을 이루는 것인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 이 땅에서는 12명의 아들을 만드는 것인데, 이 12명의 아들을 명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이 12명의 아들을 명령하려면 알렙부터 타브까지 명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또 발을 모았다 그러죠? 어떤 글자가 보입니까? 요셉이 안 보면 요셉? 그죠? 예, 요셉 보입니다. 요셉. 그의 발 짐승을 모았다. 예? 요셉이 보입니다. 요셉이. 아, 예, 그의 발을 짐승에 모았다. 바, 예, 에, 소, 라글라브, 그죠? 요셉. 누구 이름이죠? 에세프? 요셉입니다. 요셉. 그죠? 아사프는 다름이 아니라 요셉의 이름입니다. 모으다, 더하다. 그죠? 이 야곱의 삶이란 어떤 삶인가 하면 또 그의 발을 모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작 자기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는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죽음을 맞이 될지 몰라서 너무 고생합니다. 예? 현대인들은 자기가 어떻게 죽어야 될지를 몰라서 고생을 너무 심하게 합니다. 그런데 죽는 것은 어떻게 죽는 것인가 하면 내가 이제는 12제자를 삼았다 그러면 발을 침상에 모으면 됩니다. 예? 발을 침상에 모아야 합니다. 발을 침상에 모았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모으다는 예소프는 더하다, 그죠? 더하다 또는 모으는데 모으는데 도대체 무엇을 모으는가 하면 야사픈 뭡니까? 평가를 말해내는 거죠. 그죠? 평가를 말해내는 거. 그리고 또 소프는 또 끝이라는 말입니다. 예. 사람의 발을 레겔이라고 하는데 레겔은 사람이 발휘하는 레겔은 그가 갔던 모든 것이죠. 그가 걸었던 모든 것들입니다. 그가 행했던 모든 것. 사람은 그 발이 가는 곳,
그가 행했던 모든 것을 모읍니다. 그것을 모읍니다. 근데 왜 모을까요? 압수하기 위해서, 평가하기 위해서, 예? 심판받기 위한 말입니다. 심판받기 위해서. 이것은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평가와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제는 우리는 그것을 다 모아야 됩니다. 사람은 반드시 이 날이 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서 가는 것은 질질 끌려가면 안 됩니다. 가기 싫은 것을 억지로 질질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발을 모아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반성문 쓰는 거 배웠죠. 예, 반성문 많이 쓰면 나중에 발을 모으기 편해집니다. 나중에 발을 모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그래서 이렇게 발을 모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발을 다 모아서는 하나님이 가져갑니다. 하나님 이 삶을 평가해 주세요. 그러죠. 내가 걸어온 모든 발자국들, 그리고 평가해 주세요. 합니다. 이 삶을 당신의 짜대로 평가해 주세요. 당신의 명령대로 했는지 아닌지. 그죠? 이것을 발을 모은 것이라고 합니다. 네, 이것이 발을 모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를 위해서 그 발을 침상에 모았다. 평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평가해서 나의 라글라브를 평가해서 당신을 위해서 해달라는 것이죠. 예. 왜 하나님께 평가를 받는가 하면 하나님께 쓸모 있으려고 내가 살았다는 것이죠. 예? 당신의 명령을 내가 당신의 쓸모를 위해서 내가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쓸모 있으라고 살았다. 그죠? 그러니 이것들을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말고 다 모아서 아사프가 다 모으죠. 다 모아서 못하는 말입니까? 왜 다 모읍니까? 에하드 하는 거 아닙니까? 에하드 하는 거. 다 모아서 에하드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러한 것들을 다 모았다 그러죠. 다 모았으니 이제 이것들을 하나로 결합시켜 달라 그러죠. 예? 이것으로 그러면 하셴을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 발이 부지런히 다녔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전부 다 모읍니다. 예, 이곳에 있는 모든 열매가 하셴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 열매가 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죠? 이것이 영원한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모았다 그럽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자기가 맞췄을 때, 약할했을 때 자기 스스로 가져오는 것이 죽음입니다. 늙어서 어쩔 수 없이 아무것도 없이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 죽음을 자기 스스로 침상에 가져가서 그 발을 모을 수 있는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이때 자기 스스로 발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이 삶이 무엇인지를 미리 알아야 합니다. 예, 나는 반드시 내 침상에서 내 발을 모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다닌 모든 길들, 내 발이 다닌 모든 길들을 다 모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모든 길들을 무엇을 위해 모았는가 하면 다 하나님을 위해서 모았어야 합니다. 예, 그 길은 신성에 대한 평가입니다. 내가 다니는 길, 도가, 여호와의 데레크가 어떤 머리를 들고 다녔는가, 내 머리를 들고 다녔는가, 아니면 하셴을 위한 머리, 그리스도를 위한 머리, 그분의 머리를 들고 다녔는가, 예, 여러분들은 이 발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발을 모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가 나오죠. 뭡니까? 발을 모으고 나니 야곱이 숨을 거뒀다고 하죠. 발을 모으고 나니 야곱이 숨을 거뒀답니다. 바 이그바 바 예 아세프 엘 암마브죠. 그럼 가바가 나옵니다. 가바. 그죠? 가바 뭐라 그랬습니까? 시체죠. 몸뚱아리 시체. 유통기간이 있다. 유통기간이 있는 몸. 우리의 몸은 유통기한이 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체라 그럽니다. 그죠? 가바 시체 expired. 유통기한이 다 되었습니다. 예? 네. 숨을 거두었다는 이것을 바이거바라고 하는데 바이거바. 예. 그죠? 세상 사람들은 이 시체가 안 되려고 공포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지금 야곱은 그리고 나서 시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시체가 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숨을 거두었다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또는 기운이 지냈다, 진이 뺐다는 뜻인데 근데 야곱이 시체가 되었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자유의지만 보이면 자유의지만
육신은 유통기한이 되어서 다 되어서 사라지지만 그 이제 그에게는 뭐가 남아있다고요? 자유의지만 남아있다면 자유의지만 보여진다는 거죠. 예? 세상 사람들은 물질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육신, 몸뚱아리를 제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몸으로 사는 것을 생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체가 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죠. 어. 근데 야곱은 무엇으로 살았다 그럽니까? 야곱은 자유의지, 즉 영으로 살았다 그럽니다. 영으로. 그리고 이제 그 자유의지만 보입니다. 예? 나중에 그이 자유의지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물질들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정말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들의 생김새는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절대 안 바뀝니다. 예? 늙어가면 조금 생김새가 변하기 시작하긴 하는데, 그런데 좀 잘생긴 쪽으로 변하면 어디가 덧납니까? 그죠? 근데 변하는데 그 레벨 안에서 변합니다. 그죠? 항상 결정적인 결함을 가진 레벨, 아시죠? 예? 나의 모든 것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물리적인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저의 자유의지입니다. 이 영역만큼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것인가라는 이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는 성품은 언리미티드입니다. 그죠? 내가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 될 것인가. 이런 것은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것이 바로 영원한 삶이라 그럽니다. 이것을 영원하다 그럽니다. 만약에 내가 얼만큼 살 것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다면 영원히 살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냥 이것은 정해져 있으니까 뭐 정해져 있는데 뭘 자꾸 영원히 살아요? 그죠? 영원히 살아도 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살아도 뭐 할 거 없잖아요. 아무것도. 정해져 있는데. 이미 다 정해져 있으니까 뭐 할 게 있어요? 조금 잘생겨지는 거? 이것도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도 안 됩니다. 그죠? 이것을 가지려고 조금 잘생기려고 뭐 눈 찝고 트고 뭐 코 세우고 뭐턱 깎고 뭐 성형수술하고 뭐다 해보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원래의 상태, 가바 상태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유통기한이 도달한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성품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죠. 예? 1단계의 온유에서 하나님의 온유까지 가려면 예? 철저한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이 시간을 영혼이라고 합니다. 예? 나에게는 영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죠? 이것을 무할 생명이라고 합니다. 무할 생명. 그리고 이것을 영원히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영원히 살 필요가 있습니다. 왜? 무엇으로 삽니까? 자유의지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 죽지만 이 죽음이 공포갑니까? 아닙니까? 공포가 아닙니다. 유통기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영에게 무슨 유통기한 있습니까? 그죠? 이때 가바가 공포입니까? 아닙니다. 시체가 됐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젠 자유의지만 나타난다,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자유의지만 보여진다. 그죠? 그래서 야곱은 이제 본격적으로 자유의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요 하는 소리를 못 들었느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죠. 이 말은 지금 야곱이 죽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살아있단 말입니까? 야곱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야곱 살아서 뭐 할까요? 살아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예? 야곱은 살아서 계속해서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 봐, 이거 봐. 뭡니까?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예? 삶이란 그런 게 아니야. 이거 봐. 그렇게 살지 마. 예?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꼭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봐. 예, 이거 봐 뭡니까? 스스로 시체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거 봐. 네?
여러분들은 정말 이런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자유의지로 산 사람들은 이제 자유의지만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셉이 나오죠. 바예 아사프 엘 이마브. 그죠? 바예 아사프 이마브. 응? 뭡니까? 그는 그의 백성에게 모아졌다. 이게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봐, 이거 봐. 여기까지는 야곱이 스스로 죽죠. 그죠? 예, 야곱이 스스로 죽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스스로 죽어서 바야칼 다 완성합니다. 예, 다 완성하고 이제 자기 스스로 죽은 것이죠. 제자 삼는 삶은 죽으러 가는 삶. 이크라브 야메이 이스라엘 라모트라 그러죠. 이제 내가 이렇게 알파벳을 전부 다 명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자들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신 이야기하고, 타브 이야기하고, 그죠? 형상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그죠? 타브를 말하면 뭡니까? 십자가의 깊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누군가가 자꾸 이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죽을 때가 됐다는 말이죠. 예, 발을 모을 때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요메르 야곱 예시리 콜이라는 말입니다. 예시리 콜. 언제 한 말이죠? 야곱은 예시리 콜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형 에서를 만날 때 한 말이었죠. 예. 이때 야곱이 한 말, 예시리 콜 뭐라 말입니까? 완성, 칼라를 가졌단 말이죠. 그죠? 예시리 콜 내가 만물을 지녔단 말은 뭔 뜻입니까? 내가 만물을 가졌다. 알렙부터 타브를 다 가졌단 말이죠. 내가 알렙부터 타브까지를 다 지녔단 말입니다. 그죠? 삶의 모든 것을 지녔단 말입니다. 삶이란 이런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지닌 거란 말이에요. 그 모든 알렙벳을 다 적용하고 훈련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실이 전부 다 자기가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샤프하죠. 이제 자기 말로 간 모든 것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서 결합시켜 주세요라고 하죠. 그리고 이것을 열매로 만들어 주세요. 이것을 조립해서 덤메인으로 만들어 달라 그러죠. 어, 자기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이 야곱이 열두 아들에게 한 축복입니다. 다 모아놓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제자들이 여러분들의 임종을 지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 여러분들의 제자들이 다 12명이죠. 그 제자들이 여러분들의 임종을 지키겠죠. 그거는 누구도 아니고 제자들이 여러분들의 임종을 지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마지막으로 어, 너희들 것을 내가 다 모아서 하나님 간다 그러죠. 평가받으러.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뭡니까? 놀랍게도 야샤브는 뭡니까?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드디어 수동태가 나타납니다. 예. 그동안은 야곱이 모아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바 예셰프는 뭡니까? 니팔령 바이크톨링 되죠? 예. 수동태라면 수동태. 드디어 수동태가 옵니다. 할렐루야. 야셰프는 수동태라는 말은 뭡니까? 내가 모아서 들고 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죠? 이제 누구 옵니까? 하나님이 들고 간다는 말이에요. 예?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저승사자 와서 데려간다 그러죠? 그래서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뭡니까? 가스 그 검은 그 까만 두루마리 한복 입고 나오죠. 그죠? 그것을 뭐라 부릅니까? 저승사자라 부르죠. 이게 얼마나 토라적인지 모릅니다. 수동태. 이때는 하나님이 데리고 가는 것이니까. 이때부터는 수동태로 하나님이 데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이 수동태적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두려움에 떨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리스도마저도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두려운 나머지. 누가 데려가는데 마치 어떤 느낌인가 그러면 머리에 뭐 푹 씌워놓고 납치해 갈 때 한 느낌 있죠. 어, 이상한 사람들이 갑자기 확 떠가지고 가져와. 그러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죠? 이 수동태 모아진 것들은 어딘가로 모아지는 것입니다. 어딘가로. 근데 어디로 모아지는 것이 문제이죠. 어, 스올로 모아질 것이냐 아니면 약속의 땅으로 모아질 것이냐. 그죠? 이때는 그죠?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어, 내가 끌려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근데 모아지는 것이 뭡니까? 야곱은 곧 뭐라 합니까? 야곱은 곧 요셉이라는 말이죠. 그죠? 이 야셉에 누가 있습니까? 이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죠?
야곱의 입막 마음에 들어갔습니까? 어, 야곱은 늘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야곱은 요셉을 제자로 삼은 사람이었죠. 그죠? 야곱은 근데 야곱은 요셉의 아들이 사람입니다. 놀랍게도 늘 하나님의 평가를 말하는 것 그것이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 아들은 하나님의 평가를 이야기합니다. 자기 삶을 자기의 가치로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삶을 자기가 정하고 자기의 철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말해내는 것이 바로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모아질 때 어떻게 합니까? 이때 모아질 때 누구에게 모아줍니까? 신성을 훈련하는 사람들에게 모아줍니다. 엘 임마무. 그의 백성에게 모아지려면 그의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그의 백성이란 뭡니까? 무엇을 그의 백성이라 그럽니까? 이 모든 부서진 영혼들이죠. 이것을 전부 다 그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이 그의 백성들에게 모아진다고 합니다. 예, 그의 백성들이란 뭡니까? 하셈이랍니다. 하셈. 이 백성들을 다 모으면 아담이 됩니다. 예? 하아담, 즉 더맨으로 모아지는 이것이 야곱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오늘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예,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예, 이 세상에서 산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반드시 라모트 죽음을 향해서 나가야 하는데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완성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 완성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성공이나 명예나 직업도 아니며 완성은 12 아들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 12 아들들에게 오티오트, 알파벳을 명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그것을 명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야곱은 그의 삶은 그의 발로 한 모든 것을 다 모은 것이죠. 여러분들이 발로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발로 다니는 길은 아무 데나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전부 다 모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스스로 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도망 다니다가 안 가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 가게 되면 구원은 어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은 수치스러운 구원을 얻게 된다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죠. 그러나 심판석 앞에 스스로 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고생 안 하고 죽을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스스로 시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죽음의 사자에게 두려워서 피해 다니다가 끌려가 다니지 말고 스스로 시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 자유의지만 보여주는 그런 삶이 될 때 우리는 놀라운 결과, 액해부를 맞이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야곱의 이런 삶은, 이런 야곱의 죽음은 온 인류에게 부활을 줍니다. 이 죽음에 대한 모델, 야곱의 삶과 야곱의 죽음에 대한 모델이 여자의 후손이 되고 이것이 교회의 모델이 되어서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야곱의 자손이 되기 바랍니다. 창세기 마지막 포션, 바예히 주간에 우리는 야곱의 삶과 야곱의 죽음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정말 인류에게 진정한 삶에 대한 구원의 소식입니다. 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야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땅을 나그네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죽음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예? 어, 이 구원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 야곱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이제는 야곱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2 제자들에게 알레가 타브까지 명령하는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